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어입니다. 잠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난번 설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우리가 보통 잠이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현실의 의식작용과 분리된 휴식작용으로 봅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물질과 비물질, 즉 의식이라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식 현상이라는 것과 그 의식이 드러난 현상, 물질이라는 부분으로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경계 사이를 오가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의식들도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현상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의식, 그리고 현상이 아닌 비물질적인, 그러니까 깨어있는 말을 수정을 해야겠네. 깨어있는 물질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의식과 비물질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의식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진 채 균형을 맞추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인간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이 제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인식이 촉발이 되면서 자신을 느낍니다. 즉, 거울을 통해서 거울 안에 비춰진 대상의 반영을 통해서 나를 느낄 수 있어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피드백해주는 감정, 반응, 행동을 통해서 나라는 것의 존재의 어떤 존재적 감각, 뭐 당위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존재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면의 어떤 절대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적인 부분을 거울처럼 되비춰지면서 현상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따라서 오랜 시간 중첩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관념이나 의식 혹은 감정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발현되어지고 또 그런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 내면에 고유한 어떤 실체로서의 혼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일체 혹은 독립체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체나 독립된 실체로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낮 시간 동안 활동하다가 밤이 되어서 그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나면, 즉 잠이 들고 나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깨어있는 동안에 보는 것이 나고, 내가 잠들어서 무의식적인 나 아닌 어떤 외부의 의식들,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의식들이 드러나는 게 꿈이다가 아니라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반영과 비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반영이라는 것의 적절한 조합이 이 깨어있음과 잠듦이에요. 만일에 나라는 것이 고유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라는 것이 깨어있는 동안에 활동하고 잠들고 난 이후에 나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들 혹은 다른 어떤 그런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의식, 즉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종교 자체도 일종의 모순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고 죽고 나면 나가 없이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꿈처럼. 근데 내가 꿈이 어디 내 스스로 조절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낮에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꿈에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던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우리 그 의식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한 밸런스를 맞아가면서 물질과 비물질 세계를 양가 교차하면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낸 인식 체계 안에 나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어떠한 영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잠이 들고 나면 나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감각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즉 잠듦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한적인 영역을 벗어난 창조적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 영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다시 제한적 영역 안으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창조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깨어있는 동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동안에 창조적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잠이 들지 않고도 유체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스칼로스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다스칼로스가 그의 환자를 치료할 때 보이지 않는 에테르 팔로 환자의 몸 안을 투시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즉 우리가 보통 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저 두 세계의 원리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즉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이해합니다. 그것을 하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기를 축적하고 그 기를 통해서 온기를 통해서 그 기를 외부의 어떤 특정한 그 대상이나 혹은 형질로 투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이 염체를 담아서 하는 기도나 뭐 진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 너 꿈에도 명확하더냐? 꿈에도 적적하게 깨어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꿈속에서 만들어지는, 즉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도 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저러한 현상에 휘둘려서 이렇게 다니지만 특히 잠이 들고 나면 더 깊게 그런 의식적 혹은 그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내가 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나라는 의식이 이쪽 물질 세계, 즉 깨어있는 동안에 물질 현상에 위축된 채, 규정된 채로 있는 나라는 부분이 꿈속에서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즉 비물질적인 어떤 그런 세계의 에너지 안에서 위축되거나 함몰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냥 쓸려다니게 됩니다. 사후세계가 그렇거든요. 사후세계의 영혼들은 그래서 일렁일렁하게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특정한 에너지 체계의 주변을 맴돌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해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일종의 훈련을 통해서 극복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꿈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꿈수행의 어떤 수단을 잠들지 않고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훈련입니다. 제가 안식훈련 말씀드리죠. 즉 보이는 세계와 관련한 물질 세계와 관련한 나의 의식들, 보자마자 바로 드러나는 그 인식 행위 안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부분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어떤 다른 차원의 의식들을 내가 볼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이 바로 안식훈련이에요. 안식. 그 안식훈련을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다른 특이성 혹은 다양성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보이거나 느껴집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볼 수 있고 눈을 감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흔히 유괴다, 사후세계다, 귀신들이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주변의 어떤 공간, 사물, 고정된 어떤 물체들이 흐물흐물하게 흘러내리는 듯이 일렁일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머리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쭉 지나치고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느꼈을 때 그걸 고정된 실체로서 유지하게끔 하는, 즉 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로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이제 같이 겸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동안에 나의 의식을 확실하게,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그 감각적 창조성, 몸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물질 세계 넘어 저 비물질 세계의 층위들, 에너지 층위들을 또 볼 수 있는 훈련,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 호흡을 통해서 단을 수련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고 저쪽 비물질 세계를 보는 훈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그것들도 역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이 물질 세계와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이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나를 분리된 실체로서 보시면 안 됩니다. 에고적 차원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그 꿈수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감각 차원에서도 역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이고, 저쪽 보이지 않는 비물질 차원 안에서 그것을 감각하는 나 역시 그쪽 에너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물질 차원이라고 합시다. 비물질 차원. 내가 자각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각몽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보지는 못해요. 나의 육신을 볼 수 있지만 떠다니는 나를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안식 훈련을 하면은요, 나의 혼과 백이 내 몸을 빠져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혼과 백 외에 그것을 관찰하는 내가 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나라는 부분을 이 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를 계속 되물어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상위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위 차원 안에 존재하는 나와 그 존재하는 나를 보는 내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그 의식을 일러서 무엇이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물질, 비물질, 이 세상은 법신 그 자체, 그걸 알게 됩니다. 끊임없는 창조, 그 의식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하나의 일루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죽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야 볼 수 있을 수 있는, 보게 되는 어떤 현상들을 죽지 않고 볼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안식 훈련이고요. 그것을 좀 더
일상생활 안에서 늘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수행입니다. 다만 꿈수행은 이 감각, 몸에 대한 수행을 어느 정도 마치신 분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 세계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기 때문에 나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거나 혹은 내 의식 수준과 유사한 유계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좀 명심하시고, 수행하시라는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꿈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하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람하시는이라고 어떤 분께서 친절하게 정정을 해주셨어요. 예, 바람하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소원도 모두. 그 바래다 희망하다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익숙한 거는 뭐 저는 희망이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바란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라기만 하면 그냥 바라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례를 통해서 이 바란다, 우리가 희망한다, 염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현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바란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물질화된 세계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좀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람하시는 소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말을 이렇게 바꿀까 싶어요. 심상화하시는 소원,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어떤 소원에 대해서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